예전에 한국의 여자아이들이 즐겨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고무줄 놀이입니다. 고무줄 2개 내놓고 팔랑팔랑 뛰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논리가 참 희한하게 점프를 해요. 저는 이 점프하는 것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맛있으면 바나나, 맛있으면 소고기, 이럴 수도 있는데 맛있으면 바나나. 그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로 가려고 계속 점프를 하면서, 논리적인 점프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요, 이런 논리적인 점프를 아주 잘 사용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의 논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논리적인 점프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작권 문제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고유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니까 고소를 했다, 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내 이름을 썼다가 금방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바운더리를 한 단계 확장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방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우리 편이야. 그리고 41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그냥 무심코 대접한 사람도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편이 된다, 비난하지 않는 것도 우리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습관, 랍비들의 문화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교에 여러 랍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요, 각자가 가르치는 독특한 가르치는 방법이나 혹은 진리 혹은 어떤 특별한 해석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야 해라고 어떤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시키면서 그걸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요즘에도 사실 이런 현상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자꾸 선을 긋죠. 교단으로, 파벌로, 또 교회 스타일로, 그냥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는 이런 일을 주로 하는 교회, 이렇게 자꾸 하죠. 선을 긋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파벌을 짓죠. 근데 주님은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점진적인 논리가 적용이 됐어요. 처음에는 요만한 예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 정도로 봐야 한다, 마음을 넓게 열어라, 우리가 더 넓게 열고 화목하자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점프를 합니다. 42절 보면요, 대접하는 것에서 나머지 내용은 다 빼버리고 대접하는 거 하나만 딱 갖고 와서
대접하는 거에 반대를 등장시켜요.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작은 이는 누군가 9장 36절 37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 어린아이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는 건 제자들이죠. 여기 실족한다는 것은 제자도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것.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 어떤 벌을 받느냐? 수장형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여러분, 이게 수장형은요 이렇게 사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그 근동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속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장형을 당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대접한 사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하늘에 상이 있을 거야. 근데 반대로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믿음에서 떠나도록 핍박한 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록 저주를 해줄 거야. 이 말을 딱 들으면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구약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여기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8장 34절에 처음 한 번 나옵니다. 8장 3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가? 아브라함처럼 대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실족이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빼버려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족이라는 컨셉을 딱 가지고 와서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를 진행을 해요. 9장 43절부터 읽어보면 이래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음.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없음.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한 눈으로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무엇을 강조하는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십자가를 따르는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소중하게 하냐면 너희들을 실족해 하면 벌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실족하는 것도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우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뼈를 깎는 아픔을 각오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면 나갈게요. 내가 갈 마음이 생기면 나갈 거예요. 나를 너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런 분은 대부분 안 나옵니다. 왜냐?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는 아주 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이게 그냥 보통은 나가기 싫어요. 근데 내가 결단하고 교회에 한번 나가보면 그 다음에 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기로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타락한 우리 마음을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육신의 뜻이 부딪히면요, 육신의 뜻을 꺾어버리고 결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아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을 꼽으라 그러면 뭐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꼽으라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을 많이 꼽아요. 왜 그러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6.25 전쟁 전에 그 남한이 공산주의자와 뭐 자유민주주의자로 이렇게 나눠서 막 다툴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이 당시에 공산주의자들한테, 청년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 둘이 다 죽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학생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을 양자로 삼아요. 저는 그냥 책으로 읽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이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딸의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오빠들이 굉장히 자기를 사랑했대요. 여동생인데 그렇게 위했대요. 근데 자기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아버지는 아들로 삼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를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난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권사님 어린 딸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막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는 진짜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어느 날, 옛날 시골 집들은 다 문이 창호지잖아요. 이 따님이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마당에 나왔는데 그 아버지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방에 기도하는 소리가 나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새벽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끙끙 앓으면서 먼저 죽어간 아들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워낙 성자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애를 쓰며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결단한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파는 아픔이 있지만 순종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존재예요. 어느 정도로 아깝냐? 우리가 그냥 실족만 해도 그 실족한 사람이 수장령을 당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포기할 권리가 없고 우리가 우리를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하면서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결단입니다. 오늘 아마 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전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저도 몇 주 동안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예배하는 거랑 앉아서 예배하는 거랑 또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는 잠들게 돼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옷 정확히 입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엄청난 점프를 합니다. 48절에 나와 있는 불, 그러니까 앞에 긴 말씀이 있는데 맨 끝에 있는 불을 딱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소금 치듯한다는 것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한 말이에요. 에스겔서 4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 소금 친다는 건 정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불이라는 것을 정결의식도 하게 한다는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48절의 불은 심판의 불이었어요. 근데 49절에서는 그 불이라는 게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한다는 불은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시련을 생각나게 해요. 시련.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겪는 불같은 시련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우리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자에게는 시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쓰려고 할 때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상황에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이런다고.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말 안 했는데 기도하러 가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언제 큰 교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크게 된다고 그랬어요? 난 그런 거 싫은데 난 그냥 시련 없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냥 큰 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읽다가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는 뭐냐? 우리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가는 이제까지 길게 논리적인 점프를 해오면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결론 마치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처럼 49절에서 소금이라는 팩트를 갖고 와가지고 50절에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이라는 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요 돈과 같았어요. 그런데 앞절과 연결되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시련은 좋은 것이로되 이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소금하고 시련하고 같이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시련이 가치가 있으려면 맛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겪는 시련, 소금이 시련이면 우리가 겪는 시련이 맛이 있으려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금이 그 가치를 하려면. 그럼 맛은 뭘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맛이 뭐냐, 이 맛이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뭘까? 그래서 답을 마땅히 찾지 못하고 여러 주석들을 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WBC라는 주석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어떤 지혜를 말하잖아요. 어떤 랍비가 어떤 지혜를 말했는데 그 지혜를 그 랍비의 맛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랍비의 가르침을 맛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딱 보고 나니까 오늘 본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9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한 가지 가르침이 핵심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그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말씀들이에요. 그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뭘 가르치셨는가?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군가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나를 정결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인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모든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시련을 당하다가 절망해버려요. 시련이 너무 크니까 절망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시련을 많이 겪으면 악해져요. 어떤 사람은요, 시련에 의해서 그냥 자포자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짐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는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절망에 빠지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시련을 당하면 악에서 떠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련을 겪으면서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보다 더 시련을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시련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갈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가르침을 계속해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이 나를 망치기도 하고 오히려 나를 정결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번 경험했어요. 제가 아주 모진 시련을 겪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을 하나 틀어놓고 그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 1000번을 불러도. 진짜 1000번을 불러도를 1000번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찬양을 틀어놓고 이 찬양을 들으면 십자가가 다시 생각이 나고, 십자가가 생각이 나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와요. 그냥 이상하게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미움이나 응어리짐이 풀려요. 그리고 잠이 들어요. 그렇게 8개월, 9개월을 매일같이. 그런데 그렇게 잠들 때마다 제 마음이 답답하고, 그때 8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정결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참 개인적인 컨셉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시련이란 전쟁이나 암이나 파산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이에게는 시련은 직장 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시련은 가정 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시련은 아이 양육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에게 시련은요 교회 생활이기도 해요. 그냥 자기가 힘들면 그게 시련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 시련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시련을 즐기지도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시련을 안 당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내 속에 일어나는 섭섭함이 이상하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시련이 어떤 것이든 그 고난은 나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럼 이 소금이라는 게 아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를 담은 시련, 이거를 가지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다투게 됐는지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다퉜느냐?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제발 내가 계속 가르치는 나의 십자가를 너희들이 가지고 너희가 화목해 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다툼이 있나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이해하면 나와 내 자아와의 관계에 다툼이 없어져요. 십자가를 이해하면 나와 다른 자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다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죽으라고 십자가를 없애는 거예요. 지난 20년, 30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십자가 설교를 하는 분들이 점점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에 관심이 많은 목사예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분들의 설교의 장점을 연구하고, 놀라운 것은 복음이 들어있는 설교를 점점 하는 분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30년 동안. 기쁜 일은 가장 최근에 지난 5년 안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를 하거나 젊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냥 뭐 잊어버릴 게 없는 분들,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는 분들, 시작부터 올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설교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죽으라고 십자가 설교를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듣기 싫어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매력이 없도록 들리도록 하고, 십자가 설교가 없는 곳에, 재미있는 설교를 하는 곳에 성도들이 몰려가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점점 십자가 설교를 하는 사람도, 십자가를 갈망하는 사람도 없어지도록 만든 거죠. 제 생각에는 사탄의 이런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성숙과 인격과 상관없이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분쟁이 점점 일어나고 양극화가 점점 많이 생기고, 이상하게 모든 분쟁과 양극화 핵심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기독교가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되었습니까? 이 사탄의 전략은 너무나 훌륭하게 작동을 해서,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선교에 바친 선교사님들 사이에 중간에 철수하는 원인, 넘버원이 뭐냐? 선교사님들 간에 서로 다툼이에요. 평생 선교사로 가겠다고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뒤로 하고 선교지로 출발한 젊고 훌륭하게 잘 준비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10년 안에 철수하는데,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넘버원 리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거나 성장이 멈추거나 교회가 어려워지는 넘버원 리즌도 분쟁이에요. 크리스찬의 가정과 크리스찬 아닌 불신자들의 가정에 이혼이나 분쟁의 건수가 똑같대. 왜 그래죠? 왜 우린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분쟁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곳입니다. 우리는 뭘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칼로 저 사람 심장을 찔러야 이기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을 찌르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다운 승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으니까 우리 안에 분쟁이 있고, 분쟁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를 짓게 되고 작은 시련에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면에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고 터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시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큰 시련은 아니지만 내가 이걸 견뎌나가는데 참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아까 제가 1000번도 넘게 들었던 그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두 번째, 내가 아직도 화목을 이루지 못한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놓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내가 결단하게 해주세요. 내 눈, 내 손 잘라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번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이 영상에서 찬양이 나올 겁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찬양이 흘러나올 때 나오는 스크린의 배경은 그냥 일반적인 영화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도 좋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삶을 놓고 십자가를 묵상을 해보시죠. 그리고 내가 깨어져 있는 관계, 분쟁, 그 위에 십자가를 놓아보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죠. 그리고 오늘은 그 십자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좋고 처음 듣는 분들은 들으면서 묵상해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듣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때때로 주십니다. 그런다 그 시련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시련을 이기면서 함께 가라고 십자가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시련에서 능히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걸 극복할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시련의 현장에, 나의 막혀있는 관계의 현장에 그곳에서 내가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원리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나에게 평안이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시련 중에, 깨어진 관계 중에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